이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0절부터의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있었다 했는데 이때 명절이란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헬라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입니다. 그런 헬라인들이 유월절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누구를 찾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뵙기를 원했습니다. 아마도 그때 예루살렘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자자해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뵙고 싶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그 다음에 안드레에게 가서 얘기를 해서 이 빌립과 안드레가 같이 예수님에게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헬라인들이 예배하러 왔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 여러분들은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러 오셨지요? 우리는 다른 목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어요. 혹 교회에 주일날 오면은 그동안 못 만났던 가족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친구 얼굴을 보기 위해서 또 교회에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집에 그냥 혼자 있는 것보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사람들 만나고 점심도 나누고 얘기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날 우리는 어떤 일보다도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헬라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올라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어요. 우리는 교회 와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살판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이 처음에 제자 빌립에게 찾아가요. 또 빌립은 안드레에게 그 얘기를 해서 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했어요. 여기 빌립과 안드레는 헬라 사람들과 예수님을 연결시켜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들이에요. 헬라 사람들과 예수님을 연결해주는 다리였어요. 여기 안드레와 빌립은 연결시키는 데 탁월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또 내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면 좋지만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그때 좋은 방법은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분에게 연결시켜주면 돼요.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의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안고 있는 고민과 괴로움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그 문제의 해답이 있는 교회로 연결시켜 줄 수 있습니다. 또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께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도 그렇게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십니다.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얻으실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그 영광은 그 다음 24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신 말씀이요.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12월은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이 있는 달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늘의 밀로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러 오셨습니다. 그 대속의 십자가가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었어요. 왜 십자가가 영광이 될 수 있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영광입니까? 그리고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열매를 많이 맺으라 하는 말씀들은 많이 있는데 꽃을 피워라 이런 말씀들은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이 꽃이라는 거 필요 없습니까? 필요해요. 꽃이 없으면 그 다음 열매가 있을 수 없어요. 꽃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꽃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럼 꽃은 무엇이고 열매는 무엇일까요? 꽃은 인기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력, 끈을 힘. 우리 교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끈을 힘이 있어야 좋습니다. 끈을 힘이 있어야 전도도 할 수 있고 교회가 부흥될 수 있어요. 하늘교회가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우리 하늘교회도 여러 가지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교인들이 계십니다. 어떤 교회는 저분이 사람인가 천사인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좋은 교인이 있어요. 믿음 좋고 진실하고 헌신적이고 제가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그리고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어서 아주 편안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편안하지요? 큰 교회 가보세요. 크고 막 화려한 교회 가면요 뭔가 마음이 부담스러워 불편해. 그런데 우리 하늘교회 들어오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언제나 나와서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어요. 또 교인들 우리 한 번씩 대접하는데 큰 교회에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그거 할 수 있겠어요? 그 수천 명 되는 교인들 한번 떡이라도 나눠주려면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인들 떡 한 번씩 나눠드리고 또 식사 대접도 하는 거 그저 몇십만 원이면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하늘교회는 직분을 세우는 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우리 노회 큰 교회들은 한 10년 이상 나와야 열심히 출석해야 그 다음부터 자격이 주어져요. 그리고 찬양대 교회학교 교사 뭐 또
무슨 봉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새벽기도 11조 이거 점수를 딱 매깁니다. 그래서 1등부터 10등까지 20등까지 딱 매겨서 닦자. 이 큰 교회에서는 안수집사 권사 장로 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하늘교회는 까다롭지 않아요. 직분 세우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점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런 점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늘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매력을 주변에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을 끄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개인도 믿음의 향기가 있어야 돼요. 뭔가 그 삶에, 그 인격에, 그 성품에서 향기가 있어야 돼요. 끄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꽃보다 열매를 찾으십니다.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꽃은 무엇이고 열매는 무엇일까요?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꽃은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무엇인가를 갖는 거예요. 소유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성공이고 또 어떤 조직에서 높은 직책을 맡는 것도 성공이에요. 무엇인가 갖는 것을 꽃이라 한다면은 열매는 그것으로 남을 섬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공이 꽃이라면 열매는 섬김이다. 열매는 섬김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직업을 갖거나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버는 것은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남을 섬길 때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어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꽃을 피우는 데까지 가요. 열심히 꽃을 피워요. 그런데 그것으로 남을 섬기는 데까지는 못 가고 끝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가진 것을 남에게 줄 수 있어요.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때 남에게 평안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없는 것을 줄 수 없어요.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때 그것을 남에게 줄 수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구원의 기쁨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복을 안겨줄 수 있어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그것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보면은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먼저는 받으라. 구원을 받아라. 복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은혜를 받아라. 받아라. 여러분들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늘의 복도 받으시고 물질의 복도 받으시고 건강의 복도 받으시고 자녀의 복도 받으세요. 아멘. 그래서 받았으면 그 다음에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원리. 받는 것은 꽃이고 주는 것은 열매. 여러분 꽃 피우는 데 머물지 말고 열매 맺는 것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꽃이 성공이라 성장이라고 하면은 열매는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장이라는 것은 좀 빨리 될 수 있어요. 빨리 클 수 있어요. 그러나 성숙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무르익는 것은 시간이 필요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세들베 교회 리그웨렌 목사님은 우리가 복을 받은 후에 그 복을 지키는 비결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겸손. 복을 지키는데 첫째는 겸손, humility. 두 번째는 maturity,
성수. 그리고 세 번째는 유니티. 하나 되는 거. 우리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나라가 하나 되어 이거 복을 지킬 수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그럼 풍성한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하늘의 밀의 의미를 강조하십니다. 하늘의 밀. 그 씨앗 한 톨이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큰 꿈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씨앗을 보면서 많은 결실을 미리 바라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하늘의 밀 속에 큰 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망하는 성령 충만도 꿈을 꾸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꿈을 꾸게 돼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하셨어요. 성령이 주시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유 중에 겨자씨비유. 이 겨자씨비유는 천국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눈에도 잘 보이지 않은 그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큰 숲을 이루는 것. 그것이 겨자씨의 비유예요. 천국의 원리. 우리는 그런 큰 꿈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그 갈릴리 시골에서 그 어부들, 그 볼품없는 12명을 불러서 세상을 구원할 꿈을 품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죽지만 이 십자가가 세상에 많은 영혼을 살릴 것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었어요. 그리고 그 비전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늘교회도 처음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떤 한 사람이 비전을 가졌을 거예요. 여기 달동네, 가난한 사람들 사는 이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다. 교회가 세워지면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꿈을 가지고 이 교회가 세워졌을 겁니다. 항상 비전은 한 사람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쯤 될까요? 아마 수천 명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상이 될지도 몰라요. 60년 동안 이 교회에 많은 예배가 드려졌고 많은 기도가 드려졌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복을 받았겠습니까? 그 60년의 역사가 한 사람의 비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라는 것은 그런 놀라운 비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또 한 가지 원리는 겸손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그것도 제일 가난한 나라 유대 나라에, 그것도 베들레헴 시골에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낮은 곳으로 가셔서 거기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죄인들 섬기고 마지막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바치셨어요. 낮아지셨어요.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겸손을 가르쳐 주시면서 어디를 가든지 상석에 앉지 마라.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이 겸손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겸손은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도 자기 자리에 있는 것이 거룩이에요. 오늘 주일날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나와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주일날 믿는 사람이 다른 데 가 있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씨가 열매를 맺는 것은 땅 속에, 그 캄캄한 땅 속에
묻혀서 뿌리가 내리고 싹을 피움으로 맺게 됩니다. 씨앗은 땅 속에서 뿌리 내리고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두운 데서 성장합니다. 힘든 데서 성장해요. 요셉도 보세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감옥에서 성장합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성장합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서 10수년을 바위통과 굴 속에서 성장합니다. 요나 선지자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성장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키우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캄캄한 터널 속에 있어요. 캄캄한 땅 속에 있어요. 하는 분들,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은 그 흙 속에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씨앗을 깨뜨리십니다. 씨앗이 깨져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씨는 깨져야 돼요. 하나님은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깨뜨리셨어요. 요셉은 13년 동안 종살이와 감옥 생활로 깨뜨리셨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깨뜨리셨어요. 다윗도 10수년을 도피 생활로 깨뜨리셨어요. 지금 여러분 중에 깨지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무참하게 깨지고 있습니까? 그 깨짐을 통해서 곧 뿌리가 내리고 아름다운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을 날이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국 격언에 빨리 필 것이 빨리 떨어지고 오래 엎드린 새가 높이 난다,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지나고 보면 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무는 열매를 맺으면 자기가 먹지 않아요. 그 열매를 자신이 먹지 않아요. 그 열매를 다른 사람이 먹습니다. 열매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져야 열매예요. 우리는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이 먹게 해야 돼요. 내가 맺은 열매를 다른 사람이 누리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열매. 외국 재벌들은 그런 것을 많이 보여주는데 우리나라 재벌들은 많이 아쉽습니다. 요즘에 돈을 많이 번다는 가수들,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 그렇게 번 많은 돈을 왜 가치 있는 데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할까요? 그 많은 돈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살 집을 마련해 주거나 가난한 학생들 등록금을 지원해 주거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난치병 그런 환자들 치료하는데 치료비를 대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교회들이 또 자선 우리 기관들이 서울역, 청량리역, 영등포역에서 막 어렵게 모금해가지고 그 어르신들 또 노숙자들 이 식사 봉사하는데 그런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번 수십억 수백억 그렇게 많이 버는 그런 사람들이 크게 지원해 준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좋아질까요? 꽃을 피우는 데까지는 잘하지만 그 답을 생각하지 못해. 그 답을 알지 못해. 저와 여러분은 그런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맺은 열매를 많은 다른 사람이 먹게 하는, 많은 사람이 누리게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맞이한 12월은 성탄의 달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하늘의 미랄로 오신 성탄절이 있는 달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미랄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 열매를 많은 사람들에게 먹게 하리라. 우리 결단하고 실천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미랄로 세상에 보내셔서 그 하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그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성탄의 달 12월을 맞이하는 저희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복된 일들이 저희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